오늘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강림절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초가 한 주 켜져서 네 번째 주 마지막 주까지 이제 초가 다 켜졌어요. 벌써 강림절 4주간의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간이 되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과연 나한테는 즐거운 시간이고 설레고 기쁜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 4주간의 기다림이 두렵고 떨렸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며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맞으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과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이 4주간의 기다림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기쁘고 설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강림절 기간이 어떤 마음이냐면, 저희 옛날에 크리스마스를 어렸을 때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전 그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선물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다는 그 설렘과 기쁨이 밤잠을 설치고 소풍을 앞둔 어린애처럼 그런 설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남은 5일 동안 그 설렘과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장기 둘 줄 아세요? 체스나 장기나 둘 줄 아세요? 전 이 장기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장기라는 게 홍이 있고 청이 있고, 이게 한나라와 초나라를 글씨로 써서 서로 각기 다른 16개의 기물을 상, 마, 포, 차, 사, 졸 이렇게 해서 각기 똑같은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총사령관 입장에서 작전을 구상하고 상대편을, 왕을 잡는 이 전략 보드게임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드게임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출발됐는지 봤더니 중국에서 온 건 아닙니다. 이게 한민족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보드게임 놀이문화 중에 하나가 이 장기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저도 중국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한나라 초나라 얘기니까 중국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였어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이 해요. 똑같은 개수의 숫자를, 누가 더 많고 작고가 아니라 똑같은 걸 가지고 시작을 해요. 제가 볼 때 요즘에 대부분의 게임들은 사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원과 똑같은 물자를 가지고 누가 더 얼마나 더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상대편과 겨룰 때 누가 더 앞서서 그것들을 보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장기를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가르쳐, 졸은 한 칸씩 움직이고, 이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지죠. 어른하고 아이하고. 그리고 저는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기도 많이 배웠지만, 장기를 두면서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갖고 있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저 사람이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먹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대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상대방은 움직여줄 것 같지만 움직여주지 않아요.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얼기설기 설켜 있습니다. 이건 2명이 하지만 1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면 그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깨달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뜻대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펼쳐놓은 세상들이 갑자기 반전되거나 갑자기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신학대학교를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었어요. 근데 저는 일반 사병으로 갔었습니다. 일반 사병으로 갔었는데 일병쯤 됐는데 연대라고 하는 연대 군종병이 전역을 하면서 군종병을 뽑게 되었어요. 근데 군종병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대학교 2학년을 마친 사람만 군종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에 1,500명, 2,000명 가량을 뒤졌는데 그 중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대 군종병을 저로 뽑기로 다 하고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저희 그 중대에서는 제가 이제 연대 본부라는 데 군종병으로 가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제 물건들을 다 우리 후임비방한테 다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연대 본부로 가면 거기는 풍족하니까. 근데 이게 1달이 되고 2달이 되고 못 가게 됐어요. 왜 못 갔냐면 사단 본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신병을 뽑았는데 이 신학대학교 1년 다닌 친구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 군종병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디로 내려보냈냐면 연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그 친구들을 받았어요. 신병들을.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가기로 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자대에 남게 됐어요. 제가 그 이후로 군생활을 엄청 고생하면서 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삶의 방향이 모든 세워놓은 플랜들이 다 깨지는 순간이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졌어요. 교회도 다 사실은 계획한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사실은 읽은 본문에 이 2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2 여인 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 예상을 깨는 천사의 방문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 2 여인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2 여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럴 수 없는 상황의 2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엘리사벳은 나이가 이미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이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신비하고 거룩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 자체도 신비한 경험인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임신 소식을 듣고 임신하였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까? 마리아의 심정에서 이해를 하면, 마리아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하고 약혼까지 했어. 꿈과 같은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이 마리아에게 갑작스러운 이 임신은 자신이 앞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한순간에 꿈으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사회적인 풍습,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결코 곱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불안과 염려가 엄습했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스스로도 당황해 있는 이 상황에 이 마리아가 기억한 것은 뭐냐 하면 천사의 이야기였어요. 엘리사벳이 이미 6달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친척, 그리고 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 천사의 소식에 의해서 나와 같은 처지, 나를 이해해주고 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처녀로서 겪을 수 없는 이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 마리아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길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본인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아이를 잉태했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이 사람이 이제 곧 10대의 이 마리아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녀로서 더욱더 이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품고 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화가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대로 일이 꼬이기도 해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들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들이 신앙으로 다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변의 도움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들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 내게
닥쳐온 이 일들이 나로 하여금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바른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의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미리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이건 렘블란트의 1640년에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이라는 그림입니다. 둘 다 이 엘리사벳의 모습은 굉장한 노파로 그려지고 마리아는 굉장히 젊은 여인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을 때 처음에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사벳은 임신 소식을 알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남편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나이에 임신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조용히 묵상하며 숨어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은둔하며 그렇게 5달을 지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나가서 배를 보여주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마리아의 방문,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는 그것 하나라도 둘은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도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엘리사벳도 천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은 메시아의 임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이 많은 자기보다 친척이지만 손잡벌 되는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하는 얘기는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마리아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리아를 보다듬어주는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이제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요셉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는 내가 또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아직 젊고 어린 이 마리아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들을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니야.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네가 복돼.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 주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은,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위로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이 전달되고 그 복을 통해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엘리사벳은 그래서 마리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를 위해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천사의 고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잉태된 아이가 메시아이고 자기를 방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겸손하게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이 많은 여인이 극존칭을 써서 마리아를 높여준 거거든요. 스스로 겸손해야 하면서 마리아를 높여주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높여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후에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3달 동안 같이 지내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3달간 머물러요. 왜 머물렀을까? 두렵고 떨리는 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통해 잘 케어하게 되는 겁니다. 잘 보살피게 되는 거예요. 말이 3달, 그냥 성경에는 그냥 석 달 동안 이렇게만 돼 있지만 그 석 달 안에 여러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서 천사가 너는 그랬어?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위로하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둘이 받은 은혜들을, 받은 신비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며 굳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는지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은 저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믿음을 굳세게 했던 이 마리아 때문에 그 마리아 찬가가 이제 주께서 나에게 라고 하는 이 마리아 찬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장 45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마지막 말은 제가 세 번역으로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믿는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마리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상황을 보면 그리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약속한 이 젊은 처녀가 당시에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간음으로 돌을 맞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이 마리아가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헌신할 때 비로소 마리아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신의 시를 통해 내 삶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을 하는 계기가 이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대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지금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들이 흘러가고 축복의 자리,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작은 것에 화내지 마세요. 작은 것에 별거 아닌 거에 까칠하게 하지 마세요. 품어주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 행복과 평안과 여러분 가운데 넘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